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주제로 약 한 6주간 동안 주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물 중 하나 바로 주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기도 습관을 세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시장 오기에 나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중에 본인의 선행, 금식, 그리고 헌금 내역을 벌한 듯이 말입니다. 즉 사람을 의식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곧 의식하는 기도라고 일침을 하십니다. 둘째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길게 하는 기도입니다. 주문처럼 따라하는 기도가 되겠지요. 길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신비함을 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이 기도는 나름 특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는 다른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주기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10가지도 될 수 있고 11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6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주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6개 각각 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외우는 기도라기보다 6가지 제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6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유대인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고 또 랍비들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또한 성전의 지성소에도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스겔서 41장 4절에 보면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또 시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래서 지성소 안에 하늘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말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또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에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즉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둘러 쭉 찢어진 것입니다. 말 두 마리가 팍 달려가면서 팍 찰 때 그 엄청난 힘이 실리잖아요. 그 정도 힘을 쓸 때 찢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찢어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찢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구렁텅이, 죄의 벽, 넘을 수 없는 것을 찢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소에 담대하게, 당당히,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돌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성전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모신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히 공중에 그 하나님 나라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이지요. 의역을 하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프로스케스테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말이죠.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데이시스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늘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프로스케스테입니다. 늘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상대방 편에 서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늘 상대방 편에 서서 내가 행하는 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롤플레이를 늘 해보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분위기가 좋아져요.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교회들끼리도 상대방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우리 순원들 모두가 우리 순장님 마음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딱 정해질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공부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말이죠, 교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기도가 최고로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 말이죠. 신약 성경에 무려 86회나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내 문제나 내 욕구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약 데이시스는 18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86회와 18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시스만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합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많은 분들이 막 달란 말이야처럼 막 달란다고 말이죠. 프로스케스테는 가뭄에 콩나듯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편에서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로스케스테,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런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런 결단하고 인생을 사시면 반드시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의 중간태라는 용법이 있는데 이는 나도 하고 너도 한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중간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저도 여러분도 나도 너도 한번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너도 그렇게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당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나도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살고 당신도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 중에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이 항상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인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 2019년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나갔던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늘 나가는 거예요. 네, 어렵고 힘들릴수록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늘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늘 구하는 것, 아멘이시지요? 오늘 본문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실 것이다? 갚으시리다. 할렐루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당대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남들이 듣도록 하는 기도, 남들이 보도록 하는 기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의식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 자랑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 저분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야 우리 저분처럼 살면 어떨까, 이렇게 인정해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선행, 잘한 일은 상을 다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시스기야 왕처럼 말이죠. 물론 골방이라는 말도 물리적인 공간을 뜻하기보다는 영적 기도처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지성소에 가끔 들어갔으면 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대제의 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골방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친구와 친구처럼 이야기하듯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내가 그분 앞에 내 미래와 장래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과 말씀을 받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휘막에서 우리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누렸던 요한 사도처럼 말이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7 안수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그의 딸 셋이 있는데 모두 예언한 자라 말씀하시던 말이죠. 다 영적인 지성소에 들락날락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골방으로 간다라는 의미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는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다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자도 자기 신에게 손을 들러달라고 늘 외치고 고백하지요. 심지어 밝은 달밤에 물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말이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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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모아서 늘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행위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기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섭리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고 승리의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유와 원인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지방에서 목회하시지만 그 지방에서 인정을 받고 목회를 잘 하세요. 이분은 마지가 딸을 돕고
그리고 밑으로 아들 둘이 있는데 3남매를 키웠어요. 제가 그 노예의 연합집회에 강사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연합집회하고 그럴 때는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자녀 이름으로 강사 사례비 헌금을 하면 평생 기억이 되고 또 축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헌금이 쭉 올라왔어요.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강사님들이 말이죠, 마지막 시간에 헌금이 많이 쌓이고 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성도들 헌금을 안 부르는데 오늘은 좀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다. 이만큼 헌금이 쌓였는데 다 불렀는데 그 교회 그 자녀들 이름으로 강사 사례비 헌금을 한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 딸 아들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시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를 명예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지나간 해에 경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딸이 변호사 그 고시를 합격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그 모임에 우리 교단의 큰 자랑거리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데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시는데 안 되겠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그 어려운 고시를 합격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기도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은 그건 내가 잘 되는 거더라고요. 늘 내가 성도들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잘 되도록 제가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으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성가대 모든 여러분, 그리고 모든 순장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교회학교 학생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드려야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을 붙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홀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증거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